大家好， 전도서 제11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我们现在所要开始的是传道书的第11讲。 전도서 제10장입니다. 今天的本章是第10章， 장명은 나타장입니다. 章的大意是懒惰， 첫 번째 제는 지혜와 우매자. 一大题是愚昧者和这智慧者， 1절로 3절입니다. 1到3节。 두 번째 대지는 우매한 임금에 대해서 온순해함. 二大题是对愚昧的王要进行温顺， 4절로 7절입니다. 4到7节。 남을 해하는 자는 자기가 해를 받음. 3是害别人的人反受其害， 8절로 9절입니다. 8到9节。 네 번째 대지는 일과 언행을 지혜로 할 것. 4大题是事行一定要按智慧， 10절로 15절입니다. 10到15节。 다섯 번째 대지는 화 받을 나라와 복 받을 나라. 5大题是受祸之果和受福之果， 16절로 17절입니다. 16到17节。 여섯 번째 대지는 게으른 자의 행동과 그 결과. 6大题是懒惰之者的行动其结果， 18절로 19절입니다. 18到19节。 일곱 번째 대지는 주권자를 저주하지 말 것. 7大题是不可咒诅主权者， 20절입니다. 20节。 첫 번째 대지 지혜자와 우매자. 1大题是智慧者和愚昧者， 1절로 3절입니다. 1到3节。 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我们开读一下第一节是死苍蝇做香的膏油发出臭气，这样一点愚昧也能败坏智慧者的尊荣。阿门。 지혜자와 우매자를 비교해서 말씀했습니다. 在这里说智慧者和愚昧者做了相比较。 우매자는 죽은 파리 같아서 향기름 속에 악취가 난다 그랬어요. 那愚昧者把这里比喻成是死苍蝇，所以说他做香的时候呢，就是说会怎么呢？死后就发出一种臭气。 향기름 속에 작은 파리 한 마가 떨어지면은 그것이 악취가 나고 티가 되고 못 먹습니다. 那么就是说膏油之内呢，就是说掉进一个死苍蝇的时候呢，从死苍蝇当中就发出一个臭气，而且生出恶蛆，就不可吃这个膏油了。 이 작은 우매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많은 피해를 준다는 겁니다. 所以说是小小的愚昧，也是在智慧当中就会有这样的大败坏。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는 所以说哥林多前书的5章6节是，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所以你们所夸耀的是不好的。 적은 누룩이 온동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说你们是不知道小小的笑就能够使全团发起来吗？ 작은 누룩이라도 그것이 부패 속도가 빠릅니다. 那哪怕是小小的笑，但是它怎么的，就是说发酵的时间是非常的快。 이게 작은 우매는 이렇게 악취가 나고 지혜와 존귀를 패하게 되는 겁니다. 所以说小小的愚昧也是会生出这样的恶蛆使之败坏一切的智慧。 아이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뭐를 배우는지 아십니까? 那么小孩子出生以后，大家知道他最先学到的是什么吗？ 욕을 배워요. 最先学会的就是骂人。 좋은 거 가르쳐주면 잘 습득을 못하지만 그러나 욕은 빨리빨리 배웁니다. 那么就是说，你教他好的东西啊，他学的是较为慢；但是你教他坏的东西呢，骂人什么的，他学的是相当的快了。 그래 이 조그만 욕이라도 그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악영향을 주는 겁니다. 所以说，哪怕是小小的这种，就是说不好，就是说给人带来足以很大的影响。 그러므로 이 지혜 이 우매자는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악취가 나게 하는 것입니다. 所以说，这小小的愚昧者呀，哪怕是小小的一部分，它也使它能生出恶趣来。 그러므로 지혜자는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게 됩니다. 所以说，这个智慧者呢，哪怕是小部分，他都会进行这样的惧怕。 미련한 사람, 우매한 사람은 작은 죄를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那么愚昧之人呢，会容纳于小小的罪。 그래서 온 지혜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그리고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겁니다. 所以说，使这全部的智慧人，就是说败坏起来，而且会生出恶趣来。 그래서 우리는 작은 죄라도 용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所以说，哪怕是小小的罪，我们都不可以去容纳 그래서 它。 성경에서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所以在圣经上说，哪怕是恶的是模型，哪怕是模型，我们都要去弃绝。 그러므로 조그만 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양 자체도 우리 마음에 두면 안 되겠습니다. 所以说，哪怕是小小的罪，但是它模型的本身也不可以存在我们的心中。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帖撒罗尼迦前书的5章22节，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就是恶，哪怕是所有的模型，都当去遗弃。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这是属于恶的所有的模型，我们都要去弃绝。 그것이 결국 온 덩어리를 부패시키는 누룩과 같은 겁니다. 这就好像是怎么呢？是全团发起来的一个小小的笑。 그러므로 우리가 이게 조그만 파리 그것이 만약 향기에 떨어지게 되면 그런 놀라운 이 부패성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所以说，一个小小的苍蝇死去之后呢，它掉在膏油之中呢，就会发出这样的，就是说腐败或者是败坏。 작은 죄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哪怕是小小的罪，我们都要去惧怕，而且切不可陷进去。 그 자그만 죄가 결국은 이렇게 악취를 풍기고 지혜자와 존귀한 자를 갖다가 패하게 됩니다. 所以说是小小之罪呢，使这智慧人得到败坏。 사울 왕 시대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那扫罗王时代有过的事件， 충성스러운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했어요. 那忠诚之大卫呢，扫罗要致死于他。 다윗은 영문도 없이 쫓겨다니게 되었습니다. 那这大卫不知道缘由，总是要被追杀。 그가 쫓겨서 어디로 갔냐면 높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갔습니다. 那么就是说，他一直被追到是什么呢？追到是亚西米勒的那里。 그래서 그 아히멜렉은 다윗을 영접하면서 어쩐 일로 왔냐고 물어봤어요. 那这位亚西米勒祭司长呢，就问说：“啊，你是为什么事情到这里来的？” 다윗은 도피 중에 자초지종을 얘기하지 못하고 나는 지금 왕의 명령을 수행 중이라 그랬습니다. 那么这个大卫呢，出于不便，没有就是说其中之原因，只是说站在守王之命。 그러므로 그 제사장은 그 지치고 힘들어하는 다윗에게 떡을 줬습니다. 那么这祭司长呢，像这类就是说非常疲乏之类的这个大卫呢，给他陈设饼吃了。 또 그가 어렸을 때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 승리한 칼이 있었어요. 而且是什么呢？这祭司长这里有啊，这个大卫从小就是跟歌利亚战争的时候取了歌利亚的一把刀。 그 승리의 표로 그 칼이 어디 있었냐면 제사장 그 높당 아히멜렉 집에 있었습니다. 那这是刀是一个胜利的象征，所以说这个刀呢，当时就藏在这个祭司长亚西米勒的家里。 다윗이 칼을 찾을 때에 여기는 그 칼밖에 없다고 줬습니다. 那么这大卫找刀的时候呢，这个亚西米勒说这里只有这把刀，就把刀送给他了。 네, 그때 마침 사울의 신복이었던 도액이 거기 있었습니다. 도액. 那么就是说那个时候呢，正好有这个扫罗之人呢，就是陀佛在那里看见了。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었어요. 这是以东人， 에서의 후예였죠. 是以扫的后裔。 성경에서 에서는 불택자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那圣经上的以扫是什么呢？是一个不拣选者。 근데 그가 사울 왕에게 이 모든 일을 고하게 되었어요. 但是他将这一切的过程呢，就告诉扫罗了。 사울 왕은 화가 났습니다. 扫罗王就发火了， 제사장 아히멜렉을 불렀습니다. 他就召了这祭司长的亚西米勒， 그래 어찌하여 다윗을 숨겨줬냐고. 那么就问他了：“是你为什么将这大卫掩藏起来？” 그때 아히멜렉이 말했습니다. 저- 왕이요, 이 다윗은 당신에게 충성자가 아닙니까? 这当时的亚西米勒就对这个扫罗王说：“是大卫不是对你是忠臣吗？ 당신의 사위가 아닙니까? 不是你的女婿吗？ 그래서 그를 도와준 것은 아무 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所以说我帮助他是没有罪的。 사울 왕이 화가 나가지고 부하들에게 이 아히멜렉을 죽이라 그랬어요. 但是这扫罗因为生气的缘故啊，发火的缘故，吩咐部下将这祭司长亚西米勒给杀死了。 그 부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사장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因为他这扫罗的部下是认识神的缘故，他们惧怕杀这祭司长，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没有人出头。 근데 믿음이 없는 이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섰어요. 那么在这里说是没有信心的那个以东人，现在就是说打头。 그날 그가 제사장 85명을 칼로 죽입니다. 那个时候那一天呢，他用刀杀死了85人的祭司长。 사무엘상 22장 18절입니다. 撒母耳上的22章的18节， 자, 이거 보십시오. 我们大家看一下这 자그만 个。 것이 이렇게 죄가 제사장 85인을 죽이게 되었어요. 那么你们看一下，这小小的事情呢，就是致死了这祭司长85人。 이 작은 우애가 이 우매가 결국 향기를 갖다가 부패시키고 지혜자와 총명자를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所以说，这小小的这个腐败呢，就使至什么呢？就是说使之香气得着败坏，而且小小的愚昧使之死去了85人。 자그만 우애가 얼마나 큰 이 죄로 나오는 걸 우리가 여기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那我们在通过圣经可以学习这等。 자, 사무엘상 22장 18절 那撒母耳上的22章的18节， 왕이 도에게 이르되 王向多益所说， 너는 돌이켜 王向多益所说是什么呢？王吩咐多益说：“你去杀祭司吧。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이 도에게를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那么以东人呢是多益就去杀祭司，那日杀了穿细麻布以弗得的是85人，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在那里杀了穿细麻布的以弗得的，穿以弗得的是85人。 우매자가 한 일입니다. 那么就是说愚昧者所做的事情，这是。 그러므로 지혜자는 작은 것이라도 두려워합니다. 所以说智慧者呢，哪怕是小小的一点事，他都会惧怕的。 아가서에도 보면은 큰 여우락을 잡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那在雅各书上，我们也可以看到，没有说要抓大狐狸， 포도원호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어요. 说要抓住葡萄园当中的小狐狸， 작은 누룩이 온동이 퍼집니다. 因为小狐狸小小的笑就能使大团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이거 죄라도 용납하면 안 되겠습니다. 大团发起来，所以小小的罪我们也不可以去容纳它。 아가서 2장 15절 雅各书2章15节， 우리를 위하여 여우 那么在这里说的是要给我们捉拿、擒拿狐狸，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就是毁坏葡萄园的小狐狸，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因为我们葡萄园呢正在开花。 포도원에 꽃이 떨어지면 열매 안 맺힙니다. 那么就是说花谢了就不能结出果实了。 포도원을 허는 이 작은 여우, 작은 죄를 갖다 우린 다스려야 돼요. 所以说这小狐狸这个小罪我们要进行治理。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我们今天本文是也在说， 죽은 파리가 향기로움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如同死苍蝇就能生出恶蛆似的，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피하게 하느니라. 小小的愚昧就能够败坏智慧和尊荣。 자, 여기에 지금 물이 이 좋은 향기로움이 물이 있습니다. 那么这里有一个非常馨香之水， 파리가 하나 뚝 떨어졌어요. 有个苍蝇掉进去了。 그럼 이 물 먹을까요? 버려야 되지? 大家说这水还能喝吗？就得扔它了。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누룩과 그 죄는 온 것을 다 부패시키고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所以说小小的这个笑就能够使全团的面发起来。 미련한 자는 작은 것을 용납합니다. 那小愚昧人呢是容纳去小步，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작은 것을라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但是智慧人呢是哪怕小小的部分他都会惧怕的。 작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합니다. 那么就是说犯小罪的时候，因为惧怕神而进行悔改。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죄라도 우리가 용납하지 말아야지만 되겠습니다. 所以说，即使小小的罪，我们都不可去容纳。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我们要存有这样的信心。 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对，2节我们现在读一下：智慧人的心居右，愚昧人的心居左，并且愚昧人行路显出无知，对众人说：“他是愚昧人。 자, 지혜자는 마음이 오른편에 있습니다. ”那这智慧人的心是居右的，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는 거예요. 那愚昧者的心是居左。 오른편에 있다는 것은 능력 있는 편을 말합니다. 这居右是什么呢？是能力的意思， 그리고 또 요긴한 걸 말합니다. 而这是要紧的位置， 네, 힘 있는 걸 말하고 있어요. 是有力量。 그 적극적인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적극성을 말하고 있어요. 这显说的是积极性。 그러므로 지혜자는 하나님의 일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갑니다. 所以说，智慧者当做神家事情的时候是非常的积极， 힘써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에 들어가요. 而且是怎么的？是积极的攻取神，进攻， 힘써서 영의 것을 취합니다. 是积极的进攻于灵性的部分，得取灵性的部分， 그러므로 마침내 하늘의 기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最终就天上就是最终就得着了天上的基业。 마태복음 25장은 달란트장입니다. 那就是说，马太福音的25章是什么呢？这是银钱之章。 어느 주인이 타국에 볼 일이 있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那有个主人呢，就是说有事情要进行出国， 자기 소유를 3명의 종에게 맡겼어요. 那将他的所有家产分交给3个仆人，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맡겼습니다. 那一个给了5000，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어요. 一个是给了2000， 한 종에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一个是给了1000。 근데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해서 배를 남겼어요. 那么就是说，领5000的、2000的，他们回去之后呢，都是怎么的进行了？就是说加倍的迎娶。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것을 땅속에 파묻었습니다.
但是领1000的呢，去掘地，怎么的把这主的银子呢给埋葬了？ 그 이유는 만약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두려움 때문에. 这其理由是什么呢？惧怕与连这1000银子都给失去，该怎么办呢？ 아, 이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서로 계산을 하게 되어서 那仆人现在，主人现在回来了，所以说要算账。 5달란트 받는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나가서 배나 남겼다고 보고했습니다. 那领5000的、2000的向主人进行报告，说什么呢？这又赚了5000，又赚了2000。 주인이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那主就对他们做了称赞。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져와 한 달란트를 그냥 가져왔습니다. 那么就是说呢，1000银子的人也来到了主的面前。 그러면서 주인에게 오히려 죄를 전가시켰습니다. 那么反而呢，将这罪呢转嫁到主人的身上。 당신은 구두쇠라. 那么在这里说了，就是说什么呢？ 또 무서운 사람이라. 那么你是一个可怕的人。 만일 내가 남기지 못하면 책망받을까봐 이렇게 땅속에 묻었다가 당신 거 갖고 왔다 그랬습니다. 我生怕再赚不回，而且因为害怕的缘故，在这里什么呢？进行把它埋葬。 주인이 책망을 했습니다. 主人就进行对他做了谴责， 게으른 종아, 说懒惰的仆人呢， 심는 대로 내가 주는 줄 몰랐느냐. 而且是你不知道是按你所种我要赐给你吗？ 한 달란트를 빼둬서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보너스로 줬어요. 那么就是说，这1000银子的把它掠夺出来，赐给那5000银子的， 그리고 그는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우는 비운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而且他就到外面的阴暗的地方进行哀哭切齿了。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비운의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所以说，我们不能成为这样可悲哀之人。 적극적으로 나가면 반드시 얻어요. 那我们积极的出去的话，必会有所得。 여기 우매한 사람은 소극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这愚昧之人是消极的缘故，是无所得。 오른편에 쓴 사람은 적극적인 지혜자입니다. 那居右的是积极的，是智慧者。 우매자는 소극적인 왼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那这是消极者，是在居左的。 그래서 매사에 소극적으로 나갑니다. 所以说，在美事上都非常的消极。 아, 나는 안 돼. 我不行， 나는 할 수 없어. 我不能做。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닙니다. 那神的国度并不是这样的。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那我们凭着信心去做的时候呢，神必有应允。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침노를 당한다 그랬습니다. 那天国是被奴隶之人所进取的。 그러므로 하나님은 문을 열어놓고 침노하는 자에게 나와주시는 거예요. 所以说，神就开启这个恩门，等待着就是说等待着信心之人来进行进取。 그러므로 우리 소극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所以说，我们不可以成为是消极之人。 이 소극적인 사람은 세상적으로 말할 때 영의 것이 아닌 육의 사람이에요. 那消极之人呢？我们在世界来说，并不是灵性之人，是属肉之人了。 육의 것에 못 말라서 육의 것만 찾으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只是说干渴以肉体的，他整天在寻找肉体的。 그래서 우리 주님은 큰 성 바벨로나 所以说，我们的主耶稣就说了：“大城巴比伦呐，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你要坍塌。 그러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所以说，我的百姓啊，从那里出来吧。 그러므로 우리 육의 소극적인 생각에서 적극적인 생각으로 변화돼야 되겠습니다. 所以说，我们要从肉的消极性，而且变化为是积极性。 망할 이 바벨론 속에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我们不可能就是说要逗留在这要将亡的这巴比伦城，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我们要积极的进取与神的国度。我们当成 계시록 这样的人。 18장 4절에 보면 启示录18章的4节，我们可看到， 우리 주님이 부탁합니다. 我们主在做嘱托。 망할 이 바벨론에서 내 백성이 나오라고. 所以说，这我的百姓要在这将亡的巴比伦城当中出来吧。 받을 그 재앙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说在这里说了，我的百姓不要参与到这样的灾殃之中。 자, 우리 일본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那日本现在发生了大地震， 자, 일본 이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那这是日本的国家是怎么的？是非常的大。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재앙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걸 봤어요. 但是我们亲眼看见了，他在自然的灾殃面前是束手无策。 아, 그것은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이 된 것은 다 육의 겁니다. 소극적인 겁니다. 因为说没有神所存有的一切都是消極性的，都是属肉的。 그럼 우리는 소극적인 면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내 백성아 나오라고 한 것처럼 적극적인 면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所以说，我们不要参与到这种消极性当中，我们按照神的呼召，要赶紧从这种消极性当中走出来。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我们要成智慧的人。 지혜자는
마음이 오른편에 있습니다. 那智慧者他的心是在居右的， 우매자는 마음이 왼편에 있습니다. 那愚昧者的心是在居左。 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那3节我们续读一下，并且愚昧人行路显知无知，对众人说他是愚昧人。阿门。 네, 지혜자는 우매자와 지혜자에 대해서 또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那么在这里是对于愚昧者进行做了比喻。 미련한 사람은 길을 가면서도 자기 미련한 것을 함부로 드러냅니다. 那么，并且愚昧人行路的时候呢，是怎么的？只是轻易的显出自己的无知。 네, 그래서 우매자는 자기 우매를 갖다가 드러냈다 그랬어요. 那么，这是愚昧人是什么？自显愚昧，自显无知， 말에 허물이 있는 겁니다. 就是说话上有过。 우매자는 길을 행할 때도 지혜가 결핍해서 각 사람에게 자기의 미련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那么就是说，这是什么呢？智慧人也是。 자, 우리도 우리 스스로 우리 미련함을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那我们大家也是，是不是自行的？我们在夸我们的愚拙呢？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那这是夸耀自己。 우리는 하나님만 높여야 되겠습니다. 我们要单单去抬高神。 나를 자랑하는 것은 내가 미련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那么夸耀自己是夸耀自己的愚拙。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哥林多前书的15章19节，使徒保罗在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那我今天能够成为我，是因为神的恩典， 내게뿐만 아니라 不但是我。 내가 주에 다시 말하겠습니다. 我们再说一遍， 15장 19절에 보면 나도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那15章19节当中，我是在使徒当中是排位最小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我因为逼迫了神家的教会，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我是不能够去担当成为使徒这样的。 사도 바울은 자기의 부족을 자랑했습니다. 那么使徒保罗在这里所夸的是自己的不足。 15장 10절에 보면 15章10节我们可看到，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但是我今天能够成为我，是完全是主的恩典。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所以说赐给我他的之恩典是没有在我身上有所希望。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我相比众圣徒辛苦更多， 내가 아니요 并不是我辛苦，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唯有是与我同在神之恩典了。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那使徒保罗在做这样的告 그러므로 白， 인해서 자기 자랑하지 않았어요. 所以他没有进行自夸， 자기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没有抬高自己， 하나님만 높였어요. 唯有抬高 이 神。 우매자는 길을 가면서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우매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那愚昧者行路的时候呢，自显无知，这就是怎么的？这显然是愚昧人之举止。 그러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所以说，我们无论喝，无论吃，我们无论做什么，都当以去神为夸耀。 그게 바로 지혜자의 자랑입니다. 这就是智慧者所夸耀的。 지혜자는 이렇게 허물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智慧者不轻易的显出他的过犯。 지혜자는 항상 경우에 맞는 말만 합니다. 那智慧者所说的话语都是合宜的。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경우에 맞는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라고 그랬어요. 那么这就是说合宜的话是什么呢？如同金网子里、银网子里掉进金苹果。 잠언 25장 11절입니다. 箴言书25章的10节。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라고 그랬어요. 那合宜的话就好像是金网里掉下来的银苹果。 네, 경우에 맞는 말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아로새긴 은쟁반의 귀한 금사가예요. 那就是说就是说这合宜的话是这样，听起来是美好的。 우매자는 자기 말만 하고 자랑하다가 남들이 뒤에서 욕하는지도 몰라요. 那愚昧者在那里尽自夸，而且也不知道后面有人在处他。 잠언 25장 17절 箴言书25章的17节。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你不要就是说过分的，就是说走往这邻舍之家， 너를 싫어하여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那生怕他就是说进行厌弃你。 예, 이웃집에 자주 가서 얘기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싫어해요. 那你要是过分常去的话呢，就是人家会讨厌你的。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그렇게 다니면서 말을 꾸며댑니다. 那么是愚拙之人呢，就是不断的就是常常的出入说不尽的话。 그러므로 말에 허물이 없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所以说在话语上纯全的呢，就是完全人了。 야고보 3장에 보면 말에 허물이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雅各书的3章就说了，话语上纯全的呢，就是完全人。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자랑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所以说，我们不当进行我们自我的夸耀， 말을 하되 우린 경우에 맞는 말만 해야 되겠습니다. 我们说话要说合宜的话，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말만 해야 되겠습니다. 我们要单说去荣耀神的话， 말에 실수가 없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我们要在话语上是无过失的人。 야고보 3장 2절에 보면 雅各书3章的2节，我们可看到，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我们都是有过犯的人。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我们若在话语上无过失的话， 곧 온전한 사람이라 那就是纯全的人了，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而且是以至于让我们的全身都能够。 네, 온몸을 굴레시운다 그랬습니다. 那么在我们的全身进行， 말을 바로 하는 사람은 신앙 인격이 바로 갖춰진 사람. 那么能够正确表达言语的人，他的信仰人格也是正确的。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所以我们当成为是有智慧的人。 자, 지혜 있는 사람은 작은 말이라도 죄라도 우리가 가려서 합니다. 那有智慧之人呢，哪怕是小小的一句话，他都进行分别而去说。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작은 죄를 용납해서 그 파리가 기름에 떨어지고 못 먹게 만듭니다. 但是愚拙之人呢，哪怕是小小的一句话，也是就像如同死去的苍蝇发出恶趣来。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습니다. 那漆黑者的心是什么呢？是居右的。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 그랬어요. 愚拙人的心是居左。 지혜자의 마음은 천국을 침노해 들어가는 적극적인 거예요. 那么智慧者的心是积极性的，而且是进去于天国的。 우매자의 마음은 달란트를 숨겨놓고 세상 일에 바쁜 겁니다. 那愚拙人的心是这样的，是将那1000银子掩藏起来，他忙于世界的东西。 지혜자의 말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말을 합니다. 那么智慧者的言语是只去单夸，以神为夸耀。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지만 결국 자기 허물을 드러내는 바보가 되는 겁니다. 那愚昧者是多有言语，但是最终呈现的都是愚昧之者，就是说自夸自逞的言语。 두 번째 대지 우매한 임군에 대해서 온순해함. 那二大题是这样的，是对于王我们要进行温顺。 4절로 7절입니다. 4到7节。 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那4节我们现在虚读一下：掌权者的心若向你发怒，不要离开你的本位，因为柔和能免大过。阿门。 우매한 임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在这里所指向的是愚昧的王。 그 임금 앞에서 해당하지 않는 방법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那么在这里说了是怎么呢？不该当着应王前的举止，在这里进行所反复。 그러므로 우매자에게 화를 당하지 않으려면 분을 주권자가 우리를 위해서 분을 나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那么就是说，要使这主掌权者，就是要使掌权者不要向你发怒。 분을 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화를 당하지 않는 비결이에요. 那不向你发怒，就是说你就是能够免过其祸了。 그러기 위해선 자리를 떠나지 말고 공손히 허물을 경계하라 했습니다. 所以说不要离开你的本位，因为这是什么？因为要柔和和恭顺起来。 주권자나 윗사람이 하는 일에 분한 마음이 생겨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那么做事呢，不能够使你的上司或者是长辈进行发怒， 그들이 화가 나면은 결코 우리에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因为他们发怒的时候对我们是不利的。 잠언 15장 1절입니다. 那是箴言书的15章的1节。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那柔和的回答是使怒消退，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言语暴力呢是触动怒气。 사람이 화가 났는데 거기에다가 더 화나게 나면은 화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那大家说本来是发怒的，你发怒的话，对方就更加的生气了。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어요. 那我们国家有一种俗语是这样的，是一句话能赎千金呢。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합니다. 是柔和的回答呢，是使怒消退。 우매한 임금 앞에서 우리가 사는 길은 그를 분노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那在愚昧王之前呢，我们所能生存之路呢，就是不要惹他发怒。 성경에도 까다로운 종이라도 잘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那圣经上说了，是那些刻薄之人呢，我们也要去很好的去侍奉。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因为这是神赐我们话语的缘故。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彼得前书的2章18节，我们可看一下。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使坏们呢，你们因为在凡事惧怕， 주인들에게 순보가 돼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对吧？就是说顺服，不但是要怎么呢？就是说，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在这里所说是这样的，就是要对那些刻薄之人也要进行做得好。 까다로운 사람이도 우리가 잘 섬겨야 됩니다. 那么就是说，在这些刻薄之人呢，我们也要进行很好的去侍奉。 그러므로 우리 우매한 임금을 만났을 때도 거기 앞에서 온순해야 되는 겁니다. 所以说，我们遇到愚昧之王的时候呢，在他面前我们要进行柔和。 자, 6절부터는 우매한 임금이 행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而且我们6节开始看这愚昧之王所行之事。 자, 우매한 임금은 어떻게 되느냐? 6절 읽겠습니다. 对，我们现在读一下第6节，就是愚昧人高立，愚昧人立在高位，富足人坐在低位。阿门。 네,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在这里说的是愚昧人立在高位，富足人坐在低位。 이렇게 우매한 사람하고 우매한 사람이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부자가 낮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那么在这里说了，是愚昧人应该是在低位的，但是富足人却在低位。 이건 실력이 없는 사람이 실력 있는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这是什么呢？就是没有实力之人，就是说坐在실력 없는 종들이 권세를 받아서 말을 타고 다니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就是没有实力的人呢，就是说骑着马坐在高位的意思。 여기 나오는 우매한 왕은 실력이 없는 왕이에요. 这里出现的愚昧王是什么呢？是没有实力的， 그래서 높은 지위에 앉았습니다. 所以说他坐在了高位。 실력을 갖추고 자격자가 앉아야 되는데 무자격자가 앉은 거예요. 那么这个座位是应该是有资格、有实力的人去坐，但是无资格、无实力的人却坐在这里。 이렇게 실력이 없는 왕이 다스리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역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那么在这里说，就是说没有实力人进行治理的话呢，就是多人会进行逆转。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화를 당하지 않으려면 공손해야 됩니다. 那在其中，我们要是免过其祸的话呢，还是要谨真柔顺起来。 이사야 시대 때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그랬습니다. 那以赛亚的时代时候也出现了这等的现象。 이사야 3장 4절에 보면 以赛亚3章的4节，我们可看到， 그가 또 아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而且他又以他的儿子视为他们的方伯，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而且以赤者进行治理他们。 네, 이렇게 적자들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就是说，与敌者进行做治理的时代会来临的。 신하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렇게 외부인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꾸로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那么就是说哈，就是应该是自己儿子进行接续而治理，但是最终是赤者敌者要进行来治理。 이럴 때 지혜로운 성도는 공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那么这时候的智慧的信徒呢，应该走这公顺的路程。 반항하거나 대적하면 신앙의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那你反抗或者对抗的时候，在你的信仰上会多受损失的。 그러므로 여기 전도자가 지혜로운 성도가 우매한 왕을 만났을 때 해를 당하지 않는 비결을 가르쳐 줬습니다. 所以说，在这里说的是智慧的圣徒，在这遇见愚昧之王的时候，当怎去做，而且做了指教。 7절 읽으시 바랍니다. 对，7节我们读一下。我见过仆人骑马，王子像仆人在地上步行。阿门。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那么在这里说的是见过仆人骑马，王子像仆人在地上步行。 이 우매한 자들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말을 타고 다니고 자격자들은 땅에 다 떨어진 거예요. 就是说愚昧人呢，就是说这种愚昧人骑着马，而且是在这里是，仆人愚昧人骑着马，而且是王子有资格的人是在地上步行。 이럴 때 사는 길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공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那这时候所生存之路是正途当公顺的去生活， 그러면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那就是不遇其害了。 세 번째 대지 남을 해하는 자는 자기가 해를 받음. 第3大题是什么呢？害别人的会反受其害。 8절로 9절입니다. 8到9节。 8절 읽어주시 바랍니다. 对，8节我们续对一下是怎么的挖陷坑的，自己必掉在其中；猜墙远的，必为蛇所咬。阿门。 함정을 파는 자는 자기가 거기에 빠진다 그랬어요. 说挖陷坑的自己必掉进其中， 남에게 함정을 파게 되면 거기에 자기가 빠지게 됩니다. 那就是为别人而去挖坑的时候，自己反要掉在其中。 잠언 26장 27절입니다.
네，箴言书的26章的27节。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那挖陷坑的自己必掉在其中，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那滚石头的石头必反滚在他的身上。 함정을 파면 자기가 빠지게 돼 있어요. 挖陷坑的自己必会掉进去。 돌을 굴리면 자기가 거기에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那滚石头的呢，这个石头会反滚在你的身上。 그러므로 우리가 함정을 파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所以说，我们不要去挖陷坑。 잠언 29장 25절 那箴言书的29章的25节。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那我们要是惧怕人的话呢，就会陷入网罗。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唯有依靠耶和华的是必得安稳。 함정을 파면 자기가 빠집니다. 那挖陷坑自己反被掉进去其中， 그건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那就是什么惧怕人， 그러면 그 올무에 자기가 걸리게 됩니다. 那就说自己会陷入网罗。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但是唯有依靠耶和华的是必得安稳。 안전한 폭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那神也会引导到安稳之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这就是神之爱了。 시편 7편 14절에 보면 那诗篇的7篇的14节，我们可看， 악인의 제약을 해산함이 자네를 잉태하여 계어를 놔도다. 那试看恶人因奸恶而拘牢，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요 那所怀的其毒是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所生的是虚假，他掘了坑又挖了深，竟掉在自己所挖的井里。 네, 웅덩이를 팠더니 자기가 거기에 빠졌다 그랬어요. 那这掘了坑又怎么了？是挖深了，自己反被掉在其中。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해하려고 웅덩이를 파서는 안 되겠습니다. 所以说，我们不能够为了害别人的缘故，在那里进行挖陷坑。 다니엘서 6장에 보면 但以理书6章，我们可看 다니엘을 시기한 방백들이 나옵니다. 有妒忌于这但以理的方伯们。 다니엘은 아주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那但以理在所有的事情上是非常一个忠诚之人。 아 근데 다리오 왕 시대 때에 다니엘이 총리로서 아주 충성을 다했습니다. 那在大利乌王的时候呢，这但以理是非常尽忠的一个。 근데 그 같은 총리를 하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那么在那里就是说有同做总理的一些人 그러니까 다니엘까지 총 세 사람이죠. 啊，一共和算在大卫是一共是3个总理。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그리고 정직했습니다. 那么就是说在这里， 정직했습니다. 但以理是正直而且是心灵敏捷的一个人。 나머지 총리들 방백들은 부정을 해서 좀 이익을 챙기려고 했는데 다니엘 때문에 못 챙겼어요. 那其他的2位总理呢，是因为想这个贪心私心，想占为利己，但是因为但以理他们就不得有这样的事情。 다니엘의 흠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흠이 없어요. 他们想抓住但以理的把柄，但是他们确实抓不 그래서 이 住， 사람들이 서로 짰습니다. 所以说他们就互相的串谋。 자, 우리가 이거 다니엘을 어떻게 했으면 죽일 수 있을까? 那我们怎样做才能够治死这个但以理呢？ 자,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는 어떤 합법적인 게 필요하다. 那为了杀死但以理的缘故呢，我们要找个合法的， 그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就利用了但以理所侍奉的神， 그래서 그들이 그 다리오 왕을 찾아갔어요. 所以说他们就找去了大利乌王。 다리오 왕한테 무슨 좋은 말을 하게 되었냐면 那么向大利乌王都说了怎样的话呢？ 왕이여 30일 동안 왕을 최고의 신으로 섬깁시다. 那么王啊，30日之内呢，就是说以王侍奉为是最高的神吧。 만일 다른 신에게 절한다든가 섬긴다고 하면 이제 국법에 의해서 사자굴에다 집어넣어 죽입시다. 那么就是说，若是向别神进行叩拜的话呢，我们依照国法，我们把他扔进狮子坑里，致死于他吧。 왕을 높이는 말을 해줬어요. 那么就是说抬高王的话了，这是。 아 그때 왕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러자고 그리고 국법으로 정했어요. 这王听了之后实在是美好，所以说就把它定为是国法。 다니엘은 그 모든 사건들을 알면서도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어요. 那但以理知道这所有的情形，也是开启窗户，冲向耶路撒冷进行祷告。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一天3次的向神献上祷告。 그래서 이 총리들과 방백들이 왕에게 가서 왕이요 다니엘이 이 국법을 어겼습니다. 那献上感恩的祷告，那其他的2个总理就趁这个机会去向大利乌王告发但以理，说他违犯了这个国法。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야 됩니다. 那将以但以理扔进这狮子坑中才好。 이 왕이 깨달았는데 이게 다니엘을 죽이려는 그들의
괴울인 것을 깨달았어요. 那但以理这王在这里就明白了，哎呦，这原来是想致死但以理的一个诡计。 그러나 이미 어인을 찍었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但是现在已经是盖印的缘故，已经是迟了，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所以说但以理就进了这狮子坑中。 이 왕은 너무너무 슬퍼서 그래서 밤새도록 침수, 이 즐거운 음악, 술도 다 뒤에 두고 슬퍼하면서 밤을 지샜습니다. 所以说这个王呢十分悲哀的缘故啊，就是说昼夜禁食啊，没有听音乐进行，为但以理悲哀愁苦。 다리오 왕이 새벽에 일찍이 나가서 다니엘아,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고 불렀습니다. 那么王一早就出到狮子坑中去呼叫大卫说：“你活着的之神是不是拯救于你了？”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살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那大卫就回话说：“大王，我就说王啊，万岁！我的就是神拯救于我了， 하나님을 의뢰해서 자기는 살았다고 그랬어요. 只是因着神的恩典，他被拯救了。 그래서 왕이 이제 참수한 그 방백들과 총리 둘을 불러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所以说这王呢，就把那告发的两个总理呢，就是说把他们扔进了狮子坑中。 아, 그랬더니 이 배고픈 사자들이 그 방백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 뼈 가지고 들어 먹었어요. 那么就他们的妻子儿女都带过来扔进狮子坑中，因为狮子十分饿的缘故，还没有落地就把它接下来咬碎他们的骨头了。 이 총리와 그 방백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함정을 팠는데 자기가 빠졌어요. 那么在这里的总理啊和方伯们其实是想陷害但以理，但是自己反掉在其中。 그래서 함정을 파는 사람은 자기가 함정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所以说挖陷坑的人呢，是自己反要掉在其中。 함정을 파는 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那挖陷阱是惧怕人， 그러면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那样会陷在网罗之中。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합니다. 那依靠神的时候就会安全、安定、安稳。 그러므로 우리는 함정을 파지 말아야 되겠어요. 所以说我们不要当去挖陷坑。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린다 그랬습니다. 那么拆毁成员的是什么？拆毁墙垣的必被蛇所咬。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 뱀들이 처마 밑에 이런 데 많이 살았어요. 我们在过去啊，就是说这个房子的附近有很多这什么，就是说蛇。 유대 나라에도 이 뱀들이 그렇게 담장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就是在犹太国也是，就是墙垣这个地方呢，时常有蛇在那里存活。 근데 그것을 헐다 보면 그 뱀에게 물린다는 거예요. 就是说拆墙垣的时候呢，就是说很多时是被蛇所咬。 남을 억울하게 하면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겁니다. 这是什么事情呢？你使别人受冤屈呢，你同时也被会受冤屈的。 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节我们续读一下：凿开石头的必受损伤，劈开木材的必遭危险。阿门。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해서 자기가 상한다 그랬어요. 那凿开石头的是必受损伤，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해서 위험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劈开木头的是必什么呢？遭危险。 함정을 파는 사람은 그거로 인해서 자기가 해를 당한다는 겁니다. 那是挖陷坑的必什么呢？是因此自己反受其害。 돌을 캐다 보면은 이 돌이 튀어서 나한테 올 때가 있어요. 那么就是说，我们凿石的时候，这个石头会崩在自己身上了。 나무를 패다 보면 그 나무가 나한테 올 수가 있어요. 有的时候劈柴呀，那个劈出去的柴反崩到你自己的身上。 그러므로 남에게 해를 가하게 되면 반드시 그렇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所以说，你加害別人的话呢，这个害总会怎么的回到你的身上。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함정을 파서는 안 되겠습니다. 所以说，我们不要去挖这样的陷阱， 검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也不要用剑去解决什么。 우리는 항상 선을 행해야지만이 되겠습니다. 我们当以行善去解决一切的事情。 선은 반드시 이긴다 그랬어요. 我们这个善是必须会胜利的。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지만이 되겠습니다. 所以说，我们都当怀揣一颗良善之心， 선이 모든 걸 다 이겨 나갑니다. 这良善会胜过这一切的。 자, 이번에 우리 일본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我们看一下日本最近就发生了大地震。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린 일제 시대 때도 핍박을 많이 당했지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잘 됐다, 고소하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就是说我们日治的时候呢，从日本受了很多的逼迫，但是我们国家的人从来不说怎么着，是说哎呀真好，该死。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우리가 구제 헌금도 하고 있습니다. 而且我们是为他们去做祷告，而且是也为他们在捐项怎么的是救济。 이게 바로
선을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难道这不就是行善吗？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많이 행해야 되겠어요. 所以说我们要去多多大大的行善。 잠언 25장 17절 箴言书25章的17节，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就是说你仇敌跌倒的时候， 즐거워하지 마며 你不要欢喜；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을 기뻐하지 말라. 他倾倒的时候，你心中不要快乐。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耶和华看见就不喜悦， 기뻐 아니하사 就不喜悦，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将怒气从仇敌身上转过来。 네, 이렇게 하나님은 남의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那神是不喜欢，就是说仇敌遭难的时候，别人遭难的时候，你去为别人的遭难而去喜乐。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 그 어려움 보고 기뻐하고 고소하게 여기면은 그 어려움을 그 사람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那就是说，别人受苦难的时候，你以此为甘甜而喜乐的话呢，神将那个就是说苦难呢，就是说转到你的身上。 그러므로 남이 어려울 때 우리는 더욱더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지만이 됩니다. 所以说，别人在受苦难的时候，我们应当做帮扶的工作，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에요. 这就是信仰人。 남을 위해서 함정을 파면 안 됩니다. 因为不要怎么的去陷害、挖坑陷害人， 남을 넘어뜨리려고 모략을 해서는 안 돼요. 不要怎么呢？为了就是半跌别人的缘故去挖谋略。 우리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싸야 됩니다. 我们要当以爱来就是包裹一切。 다니엘처럼 그런 믿음을 쓰는 우리가 돼야지만이 됩니다. 我们要像但以理一样，时常的始发我们的良善事。 네 번째 대지 四大题。 일과 언행을 지혜로 할 것. 那么就是说，事和言行一定要按智慧去做。 10절로 15절입니다. 对，10到11，以10到15节。 10절 읽으시 바랍니다. 对，10节我们看一下，是铁器钝了，若不将刀磨快，就必多费力气；但得智慧指教，便有益处。阿门。 일과 언행을 지혜로 해야 됩니다. 那么事情就是说，事和言行要以智慧去做。 일도 짜임새를 잘 짜서 하게 되면 쉽고 능률이 많이 나요. 啊，就是说事情也是计划周全的话呢，会容易的进行。 그리고 언행도 역시 지혜로 하라는 거예요. 这言行也是要按智慧去做。 그러므로 여기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所以说，在这里是做了这样的比喻。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아니하면 那铁器钝了，若不将它磨快的话呢， 힘이 더 든다 그랬어요. 就必多费力气。 일할 사람이 이 연장을 갈기가 귀찮다고 그래서 그냥 큰 녹슨 거 가지고 가서 이 벼를 갖다 베면은 잘 벼지겠습니까? 那大家说那个镰刀啊，就是说你要就是说嘎那个地，但是呢，就是说因为那个镰刀太钝了，你因为这个着急的缘故，难道你不磨镰刀去怎么的去嘎地吗？ 그러나 벼를 잘 베기 위해서 연장을 미리 힘들지만 잘 갈아놓으면 그러면 가서 쓱쓱 일이 많이 능률이 날 거예요. 但是说你把这个镰刀磨得快之后呢，去割地的时候呢，就非常的快，而且是非常的省气力。 이게 지혜롭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大家说这是不是智慧的进行呢？ 모든 일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갖출 것을 준비할 것을 잘 해야 돼요. 那在做所有事情之前呢，我们当具备准备这一切。 그래야지만이 이제 일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这样情形下，我们才能够很好的去进行事情。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의 일할 때도 준비를 잘해야 돼요. 所以说，我们信心之圣徒呢，做主家之事情的时候，也要很好的去做。 그러기 위해서는 철 연장을 부지런히 가시기 바랍니다. 因此的缘故，我们要常常的去怎么呢？就是说磨快我们的，就是说铁器。 그럼 일하는 것들이 수월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那你们事情进行的会容易一些，你自身也会成为智慧之人。 시간이 되어서 11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因为时间到了，我们现在要结束第11讲。 감사합니다. 感谢大家。